이번 주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서부터 112절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서부터 112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바로 105편에 나오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에서 타우까지 178절에 걸쳐 22개의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노래한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길어요. 176편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지. 첫 번째가 97절 나오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나옵니다. 법을 사랑한대요. 참 특이하지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법을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성육하신 하나님 혹은 성육하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나오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맛으로 표현했어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만 잘 보면은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9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겠다. 이거 뭐예요? 의인법이죠. 말씀이 나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 이 말씀만 우리가 묵상을 잘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8절에 지혜롭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것보다도 지혜로운 게 좋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98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하되 우리를 원수보다, 그렇죠?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98, 99, 100절 보세요. 이 말씀, 이 계명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요.
스승보다 승하게 하고요. 노인보다 승하게 합니다. 노인은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말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련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오늘 스승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적과 싸울 때 지혜롭지 못한 자는 원수의 괴계에 넘어져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나와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먹이를 잡을 때 조그만 소리가 나도 이 동물들은 이 청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뒤돌아봐요. 경계를 하는 거야. 근데 뱀은 소리 없이 다가가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물어서 독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대적이 뱀과 같은 자들이기에 이들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뱀은 뭡니까? 용이에요. 용은 뭡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뱀을 이기려면은,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우리가 적을 이기려면은 적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학문의 깊이가 있는 스승이나 인생을 먼저 산 노인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승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노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대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안에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스승보다 노인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초예요 다. 여기에 말씀에 모든 걸 세운다면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실 거예요. 말씀만 잘 묵상하세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지혜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05절 보니까요.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발걸음을 실족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정도를 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이야 현대는 빛이 많이 있잖아요. 가로등도 많이 있고 또 상가에 네온 사인도 있고 그래서 길거리를 어디 가든지 항상 환해. 길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조선시대 보세요. 그때 전기가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호롱불을 켰잖아요. 그리고 왕이나 무슨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초롱불 갖다 그 하인이 그 발 앞에 등불 대듯이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우리가 TV에 드라마 같은데 사극 보면 나오지요. 등을 들고 그 내시들이 또 하인들이 그 발 앞에 등불 비추듯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고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빛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 이겁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빛으로 인도하신다. 어둠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밝은 곳입니다. 우리가 나갈 길을 비춰주신 것.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은 볼 수 있는 게 등대 있어요. 등대가 왜 있습니까? 먼 곳에서 배가 오면은 그 등대로 빛을 비춰줘요. 이쪽으로 와라. 이곳이 안전하다. 거기는 암초가 있으니까 지나가지 말아라고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쉴 수 있는 곳이다. 그쪽에는 암초가 있다. 빠질 것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게 바로 그런 등대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에요. 계명을 잘 따른다면 이러한 빛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인생길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무사히 항구에 그 배가 도착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이고 빛이 되셔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빛으로서 인도하는 거예요. 등으로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까지. 안전한 길이다. 밝은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07절에 나오죠.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소송케 한다. 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살게 하다. 소송케 한다는 건 살게 하다. 부흥케 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심령, 쓰러져 넘어져 있는 심령 어떻게 해요? 살게 하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겁니다. 나를 소생케 하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주여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다시 생명을 주세요. 다시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낙심할 때 있습니다. 고통받을 때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가끔가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수라고 나와요. 생명의 물입니다. 생수예요. 광야길에서 생수 한 모금이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는 것처럼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험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지칠 때면 엘리야처럼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목마를 때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9절과
110절 보니까 생명을 보존케 한다 그렇게 나와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이 위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케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소돔성에 불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 주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가 소돔성을 피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소돔성을 떠나가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롯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롯의 사위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성과 함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긴다면 유황불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농담으로 생각해요?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종말의 때는 시험의 때요,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이 말세의 지말 아닙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3편과 111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맛이 나는 게 뭘까요? 꿀입니다. 꿀보다 더한 단맛은 없어요. 벌이 날아다준 자연의 꿀, 자연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꿀만큼은, 벌이 날아다준 그 꿀만큼은 가장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대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입맛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영혼에도 병이 생기면 말씀이 껄끄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고 병들면 음식이 맛이 없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입맛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워. 껄끄러운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영혼이 병들었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꿀처럼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주의 종이 돈 얘기 못한대요. 또 한 가지, 회개하라, 죄의 이 단어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헌금 이야기만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돈 얘기만 해. 돈독이 올랐어.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아니 다른 이야기 합니까? 뭐 주의 종에게 개인적으로 돈 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죄를 용서함을 받아라. 이걸 싫어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예요. 맨날 우리 목사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맨날 죄에 대해 이야기. 거부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범죄를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용서받아야 할 죄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이 그 회개 설교하는데 뭐가 부담이 갈까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모르는 걸 일깨워 줬구나. 내가 모르는 걸 주의 종이 알려주셨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 단어만 나오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병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책망을 하든지 어떤 거친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데 부모님이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추기면서 잘했어. 더 해. 우리 아들 잘하네. 야, 그거 정말 지혜롭다. 하고 나쁜 길로 가는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죠. 말로 하든지 매를 치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주의 종이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닙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2절, 106절, 112절 보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알았다면 먼저 이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본서의 저자로 추측되고 있는 율법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이 저자, 요 119편 율법 학사 에스라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르쳐 주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여 알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준행하고 더 나아가 전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결단했대요.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내가 더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하고 에스라 7장 10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진리와 축복의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고 지친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생명을 보존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해라.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말씀 그대로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빛으로 등불로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